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살다가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중국의 선교사이시고요. 제가 6살 정도 때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있다가 중학교 때쯤에 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제 좀 나쁜 길로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마약도 하고요. 이제 또 술과 또 담배나 또는 뭐 이성적인 거 그런 것들에 이제 문란한 생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친구들도 많이 이제 또 떠나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죽을 걸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죽을 걸 이제 결심을 하다가 이제 자살을 한 3번을 시도하다가 주님이 이제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하셔서 이제 살려주셔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진짜 신을 한번 찾아보자 해갖고 뭐 이슬람교도 한번 가보고 이제 천주교와도 한번 가보고 이제 가서 물어봤어요. 이제 가서 물어봐서 어떠냐 하면서 이제 좀 괜찮냐 그건 좀 믿을만 하냐 이제 하면서 제 개인이 제 부모님이 이제 선교사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학교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 친구를 핍박했습니다. 그걸 왜 믿냐고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있다가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애들이 다 얘기하는 게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냥 뭐 복을 주는 거니까 그냥 모하마드를 믿는 거고 석가모니를 믿는 거고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복이 오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계시는지 이게 진짜 참 궁금해서 계시든가 안 그러면 죽었든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든가 이렇게 결정을 이제 내리고 이제 신을 찾는데 이제 어느 날 중국 그 현지에서 제 한국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 이제 자녀분이신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한번 같이 이제 중국에서 그 중국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그 선교사님 자녀들 대상으로 이제 열리는 집회가 있었는데 같이 가서 이제 또 충전받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자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많이 무시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술을 못하고 또 그걸 당연히 못하겠죠. 지금 봤을 때 참 너무 고맙습니다. 그 친구 봤을 때 너무 고맙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계속 사정을 하고 요청을 해서 이제 같이 집회를 가게 됐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집회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사는 그 중국 지역에서 다른 그 집회 장소를 가야 되는데 기차로 한 20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차에서 자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가는 중간에 저희를 데리고 가시는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청소년들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집회였는데 이제 얘기하신 게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이 저한테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왜 살고 있을까? 사람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건 다 똑같은데 범하는 죄도 다 똑같고 하는 짓이 다 똑같은데 왜 살까?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때 되게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날 저녁에 주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살아있는지 안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종교 따위 같은 건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인들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게 목사건 누구건 저는 그 사람들 두렵지도 않고 그 사람들 봐서 뭐 내가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를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계시면 저를 만나시고 당신이 없으면은 저는 가서 나중에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무대뽀로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주일날 출발해서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순복음 쪽 계통의 이제 그게 집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아침부터 쭉 시작해갖고 저녁 9시쯤에 서부터 이제 새벽 1시까지 기도 시간을 줘요. 그때까지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주님을 찾고 또 그러고 있는 가운데서 첫날에는 이제 주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간절히 찾았어요. 진짜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튿날 때 이제 어떤 음성이 하나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옆에는 다 기도하면서 이제 시끄럽고 막 그러는데 이제 손을 펴고 이제 기도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한테. 귀로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다른 사람이 얘기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옆에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냥 다른 분들은 다 기도하고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가 또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또 기도 가운데 또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 그래서 그때 이게 누굴까 하면서 이제 전 주님의 음성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보자면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뭘까 하면서 이제 있다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다시 그 음성이 또 들려오더라고요. 세 번째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얘기하신 게 나는 예수다 주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때 아주 한 대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놓고 보니까 계셨던 거죠. 그때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제 나타나셨냐고. 너무 조용하게 사셨던 거 아니시냐고 하면서 참 좀 일찍 좀 나타나 주시지 왜 이렇게 잠잠하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구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간절히 주님을 뵙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자살을 하려고 그랬고 제가 이제 제 이런 허무함, 이 공허함이 꼭 마치 이제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히 주님을 뵙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주님을 만나고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저녁마다 그 시간에 이제 간절히 구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한 10시, 11시쯤 됐었을 겁니다. 그때 구할 때, 제게 한 가지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손을 펴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주님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예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금방 전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소리 질렀는데 그 일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 소리가. 그래서 이게 뭐 이상하다. 이게 왜 갑자기 이게 소리가 안 들리냐 이래갖고 이제 눈을 떴는데 제가 이미 제 몸에서 빠져나와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눈을 떴을 때 아주 안개가 껴져 있었고 아주 시커먼
물 위에 서 있었어요, 제가. 그때 서 있었는데, 이제 어디서 음성이 또 거기서 들려오더라고요. 거기서 저쪽에서 빛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꼭 동굴에서 출구가 이렇게 딱 보였을 때 빛이 이렇게 밝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어떤 분이 서 계시는데 거기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이제 걸어서 그 동굴, 이제 거기 이제 출구로 이제 나갔죠. 이제 나갔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정말 수만 가지의 꽃이 있고, 각종 알록달록하게 꽃이 있는데, 꽃이 말까지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예, 꽃이 말까지 하더라고요. 참 세상에. 천국에는 꽃이 말까지 하더라고요. 예. 예, 이제 들어갔는데, 막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부터 들리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들어갈 때부터 거기가 천국이구나 따라 알았는데, 주님이 이제 그 꽃밭에 있는데 거기 그 길의 중간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제 자신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 보기에 너무 좀 그런 게 있어서 또 제 자신이 부모님이 선교사 하면서 저는 또 제 학교에 있는 또 그런 기독교 친구들을 또 박해하고 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엎드리고 그때 도저히 주님 얼굴을 들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걸어오시더라고요. 걸어오시는데 그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인간의 몸에 그렇게 물이 많은지도 또 처음 안 사실이었어요. 예. 그때 그렇게 눈물을 이제 흘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있을 때 쳐다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저한테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안다고 주님이 딱 그런 얘기를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어떤 말보다도 가장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근데 그리고 주님이 저를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잡아 일으키셔서 저를 안으시더라고요. 그때 또 울었습니다. 또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눈물이 많이 쏟았죠. 예, 근데 이제 많이 쏟으면서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또 얘기도 하시고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다고 얘기도 하시면서 그때 제 마음에서 꼭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을 때 이게 바람으로 이렇게 훅 불면 이렇게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았어요. 주님이 그 한마디 해줬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했을 때 그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딱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를 이제 천국에 인도하시면서 이제 여행을 시키셨죠. 어떻게 보자면 이제 인도하셨는데, 제가 저기 이제 꽃밭을 지나고, 이제 꽃밭을 지나면 이제 초원이 나와요. 꽃밭을 지나면 천국에서. 꽃밭을 지나고 나면 초원이 나는데, 그 초원에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과일들, 열매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저쪽 나무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아주 미치도록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분 뭐 하는 분인데 저러고 있을까 하면서 있는데, 그때 제 안에서 천국에 있을 때 그냥 영으로 알아버려요. 천국은 어떤 말이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알아요. 그냥 가면은. 다 아는데, 다윗이 있더라고요. 그냥 미치도록 춤추면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참 저분도 참 안 지치신다 하는데 이제 참 아주 미치도록 이제 추시더라고요. 아주 진짜 대단하셔. 근데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저쪽에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 저쪽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제 이쪽에서 뭐 바울도 있었고, 근데 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도 이제 같이 오는데 또 천국 안에서도 다른 일들도 있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있었고 또 바울도 만나보고 이제 이러면서 얘기도 해봤습니다. 정말 그들이 참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았어요. 정말 그들이 살아간 게 그냥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던지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참 막 엄청 막 불이 붙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외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하시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천국에서 이제 만나서 뵀는데 이제 어떤 한 젊은 분이 이제 걸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걸어서 오시는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시면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나이, 예수님 30살 그 정도 되셨을 때 나이로 다시 돌아가요. 천국에 가시면 나이가 다시 젊어져요. 나이 드신 분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30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보니까 어떤 젊은 분들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딱 그분이 저희 외할아버지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는 예전부터 이제 예수님을 좀 어느 정도 믿었습니다.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이제 술꾼이에요. 술꾼. 아주 이 대한민국의 술에 대한 엄청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천국에서 있으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병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아주 박해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많이 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음이 가난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그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때 이제 받아들이고 그분이 딱 하나 변한 게 있었어요. 그때 그걸 받아들이고 원래 불교 음악, 그러니까 불교의 찬양 같은 것을 좋아하셔서 이제 그걸 듣다가 딱 변한 게 이제 그게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술은 드시고 여전히 욕은 하시고 여전히 할 짓은 다 하셨습니다. 근데 바뀌셨어요. 적어도 그거 하나라도 찬양을 듣는 거 하나는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나중에 그분을 만났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이 실제할지 안 할지도 몰랐었는데 자기가 그때 그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해 주더래요. 그때 너무너무 놀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너무 행복하게 계시고 그런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저희 외할아버지를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저를 이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어디로 이제 데리고 가시냐면 이상한 어떤 구름처럼 생긴 문이 있었어요. 구름처럼 생긴 문인데 이렇게 막 빛이 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구름 이제 문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딱 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여셔서 이제 딱 들어가시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간 곳이 어느 곳이냐면은 제가 아버지 면전에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것밖에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회전하는 그림자 하나도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이 그게
그게 지금 천국에 있는 저조차도 그분 앞에는 너무 가증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자신, 그분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안 엎드리면 나는 죽겠다는 것밖에 저는 생각든 게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딱 엎드렸을 때 주님 또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세우시는데 제가 아예 뒤를 돌아봐서 엎드렸어요. 죽을까봐. 오래 살고 싶어서. 이제 엎드려서 있었는데 이제 그때 너무 놀랐던 게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 말씀이 딱 그대로 맞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던 게. 진짜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아버지 앞에 면전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눈빛이 바뀌어버리셨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게 갑자기 머리가 휘어지고요. 눈에서 불꽃이 나옵니다. 진짜 레이저 같은 게 이런 게 확 나오시는데 그때 또 죽을 뻔했어요. 그때 진짜 너무 놀래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 놀랐는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갔는데 저는 그때 느끼기에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신 분 같았어요. 느끼기에 내가 진짜 이 생명 하나에 진짜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또 갈 수는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니까. 근데 참 놀라웠던 게 아버지 앞에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고 저 생각은 엄하실 줄 알았어요. 되게.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고 나는 이제 혼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사랑이 많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자면은 그분이 정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그분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는 그 말이 정말 제 마음속 뼛속 깊은 것까지도 그냥 찔러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주님이 그 한마디가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우렁찬 목소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딱 그 말 한마디가 그걸 지금도 생각할 때 막 뼈나 막 온몸이 떨려요. 막 그걸 들었을 때. 정말 그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처음 알았고 그 주위 옆에는 또 이제 그룹들이 있었고 이제 천사장들도 또 있었고 제가 진짜 미가엘을 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미가엘이 키가 한 5m가 돼요. 천사가. 키가 5m 사람이. 키가 5m가 되더라고. 진짜 너무 놀랐는데. 근데 5m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5m인 사람 없죠? 전 3m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룹들도 이제 그것도 참 희귀생물이죠. 그거 보면은 참 희귀생물이에요. 이제 거룩하다 이제 외치는데 실제로 가면 그런 얘기 절대 못 합니다. 실제로 가면 절대 못 하고요. 실제로 갔을 때는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거기서 저를 이제 만지시고 또 아버지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또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아버지 그 면전에서 이제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깜빡했네요. 진짜 그 주님의 면전 앞에 진짜 수정같이 물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냥 그 땅바닥이 다 물 같아요. 그냥 느낌에. 완전 투명하고 어떤 것도 다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 앞에 섰을 때는 그냥 얘기를 안 해도 저분은 다 알고 계시고 나는 함부로 얘기하면 나는 죽는구나. 난 이런 느낌 같아갖고 너무 무서웠는데 반대로 너무 사랑이 많으셨어요. 그게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저를 이제 그 면전 아버지 그 면전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초원으로 또 이제 꽃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주님이 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실제로 주님이 지구를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끝까지 본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이제 어떤 천국에서 한 스크린 장면처럼 이렇게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화면으로 이제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제 그런 장면까지 이제 다 봤는데 그걸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일단 짧게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이제 태어나셨고 또 이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사역 많이 하셨죠. 이제 한 30살 정도 때, 예, 그 정도 딱 나이 되셨을 때 이제 사역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침례 받고 이제 또 40일 동안 또 기도를 하시고, 전 참 재밌었던 게, 주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금식을 하고 나서 참 쓸데없는 이제 호기심인데, 저분이 40일을 하고 나서서 이제 보식을 하셨을까 그런 걸 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전 그게 궁금했어요. 너무 많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 어떤 목사님이 너무 3일 금식하시고 너무 총각김치 먹고 싶으셔서 드셨다가 돌아가셔갖고 40일을 하셨는데 주님 괜찮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근데 참 우리 또 주님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제 40일 하시고 나서 바로 가셔서 빵 드시고 이제 드시더라고. 거짓말 아니고 진짜 그렇게 드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드시고 이제 그게 너무 참 희한해 보였어요. 제 눈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너무 희한했던 게 병자를 고치실 때 주님은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주님이 고치셨던 질병을 고치셨던 방법들이 이제 나오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그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그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낱낱이 다 적어 놓으면은 이 세상에도 그 책을 두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주님이 정말 3년 반 동안 하셨던 그 일이 우리한테 그냥 한 구절 같지만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너무 많아요. 3년 반 동안. 그게 자체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대단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주님 그냥 지나가시기만 해도 병자들이 그냥 낫고 그냥 지나가시기만 했는데 어떤 다른 말도 안 꺼내셨어요. 그냥 병자들이 이렇게 다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보시는데 그냥 쭉 지나가시는데 나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본 것 때문에 나아요. 예수님을 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만지거나 또는 그 주님의 옆에만 지나가도 그렇게 낫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 부모님이 그렇게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예, 그래 못했던 게 참. 예. 저는 기독교가요. 저는 제 주위의 목사님들이나 부모님을 보고 참 이게 살아 있을까 이 신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님한테 들었던 기독교를 듣고 나서 이것을 보니까 저분들은 왜 저러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왜 저렇게 계실까? 예. 똑바로 살아야죠. 예. 예. 말씀 앞에. 예. 이제 그걸 보면서, 주님이 이제, 이런 장면들, 치유하시는 장면들. 근데 참 놀라웠던 게 주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것들의 절반이 치유와 사역을 하셨어요. 진짜 그게 너무 중요했고, 그리고 회개를 시키고 또 제자를 양육하셨어요. 이제 주님 돌아가실 때 끝무렵 됐을 땐 주님이 많이 제자들과 시간을 이제 긴밀하게 많이 보내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실제로 이제 그러시면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이제
저는 그 전에 봤어요. 한번 봤는데 저는 그게 참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가.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제 지금도 그 장면을 보면 이제 막 마음이 이제 막 찢어지거나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채찍을 맞으시는데 이게 그 채찍에 막 쇠꼬챙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이 다 매를 맞고 이제 나오셔서 이제 그 장면을 보는데 살점이 없었어요. 저게 사람일까? 안 그러면 동물 가죽 벗겨놓은 걸까? 진짜 싶을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뼈가 다 드러나고요. 내장이 다 보이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 맞으실 때 주님의 속에서 음성이 하나 들려오시더라고요. 이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들을 낫게 하려고 여러분들과 저 다 해당되죠. 낫게 하려고 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속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때. 나 때문에. 나 낫게 하려고. 나같이 천하고 쓰레기 같은 거 낫게 하려고 그렇게 맞으셨어요. 그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참 이거 뭉개진다 그럴까요? 되게 그런 느낌 같았어요. 되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 같았고 내가 도대체 뭘 했을까? 이 썩을 놈이 이게 진짜 인생을 완전히 이상하게 살고 괜히 또 주님 오해하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까지도 걸어가시면서 그 원수를,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증명해 보이셨어요. 주님은 그때까지도 그 돌 던지고 또는 주님을 욕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실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제가 아는 주위에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참 달랐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나도 제 마음을 찔렀어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정말 주님이시구나. 이런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정말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전 정말 그분은 그냥 조용하시고 뭐 아주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잠잠하시고 그냥 그러고 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한테 항상 얘기하고 계셔요. 우리가 못 듣는 거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거기서 이제 달리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님이 끝까지 그런 얘기 성경에는 이제 안 나왔던 하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봤는데 이건 제 개인이 본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믿으시든지 안 믿으신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봤어요. 예, 주님이 마지막에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 또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거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거나 주님 돌아가실 때 봤을 때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참 주님이
그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셨던 분이 정말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제가 천국에서 아버지 면전 앞에 가셨을 때 그 변화되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은 정말 만약 그 모습대로 예전에 말씀으로 계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 말씀으로 계셨을 때 그 모습으로 계셨다면은 전혀 인간 세상에서 부러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분이 그걸 다 버리고 내려오셨을 때 그것도 좀 꿀꿀한 집안에 좀 태어나셔도 괜찮은 거고, 그리고 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도 되는 건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누구 이상한 그냥 평범한 여자 마리아. 참, 그리고 좀 문벌 좋은 가문이나 좀 이런 것에 좀 돈 있거나 안 그러면 외모라도 출중하던가, 뭔가 안 그러면 신체가 좋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없는데, 정말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하나도 없고, 그러자 주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요. 왕이에요, 세상에. 왕인데 흙바닥에서 주무셨어. 그때 그 결과적으로 누구 때문인 줄 아십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희생했어요. 그분이 굳이 그냥 목동들한테 태어날 이유가 뭐예요? 왜 목수 집안에 태어나셔야 돼? 그분이? 부자한테 태어나도 되고, 잘생기게 나와도 되고, 조건 다 갖추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갖고 오셨어요. 하나도 안 갖고 오셨어요, 주님. 그게 저한테 참 어떻게 보면 의문점이었는데, 주님은 저를 가르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나중에 내가 문벌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가 문벌 안 좋은 집에 애가 주님은 문벌 좋은 집에서 태어나셨는데 난 문벌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못하니까 그냥 이대로 살래야 하거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는 이 좁은 길 이거 안 가겠다고 이제 떼쓰거나 이러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본이 되기 위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입을 나는 이러니까 부족하다, 난 이런 이유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싹 다 막아버리셨어요, 주님이. 왜냐면 주님 본인이 너무 천하게 오셨고, 너무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그런 등급의 생활에서 주님 생활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정말 주님처럼 돼야지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 이 성경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수도 있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저를 또 이제 데리고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천국을 들어가서 초원에 가니까 이제 초원에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성전이 있더라고. 성벽이라고. 성벽이지. 말 그대로 진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나오죠? 전 그걸 보고 왔습니다. 보아놨는데. 금이에요. 그냥 금으로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문에, 아마도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강대상만한 진주가 문에 달려있어요. 이만한 게. 탐나죠? 예, 여자들은 아주 많이 탐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만한 게 달려있고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천국을 이제 그냥 걸어 다니는데, 거긴 돌멩이가 보석이에요. 돌멩이가 보석이에요. 제가 그냥 지나다니는데 이거 뭐지 하면서 이게 딱 주웠는데, 그 다이아몬드래.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제 그거 보면서, 그때, 참, 내가 왜 다시 여기를 지상으로 내려왔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을. 왜 다시 여기 지상으로 왔을까?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좀 슬퍼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근데 이제 그 보석을 이제 제가 보다가 이게 참 아름답고 이게 좋아서 이거 하나만 좀 이제 쓱 해서 이제 좀 챙겨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주님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어디 창고로 이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천국에 어떤 창고가 있는데 아주 엄청 큰 대리석 같은 그런 이제 노석 같은 이런 막 대리석 같은 이런 건물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금으로 된 문이었어요. 어떤 건물에.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져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이게 뭐냐고, 이 건물이 뭐고, 이건 왜 제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딱 얘기하신 게, 이게 네가 하늘에서 쓸 수 있는 은행과 돈이라는 거예요. 네 재물, 돈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제가 이걸 어떻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게 기도로 갖고 와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재물들을. 기도로 갖고 와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으로 이것을 갖고 와서 쓰는 건데, 제가 그래서 그걸 딱 열어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진짜 놀랐던 게 제가 딱 들어왔을 때, 넓이는 지금 이 교회 건물보다 3배나 더 넓었던 것 같아. 넓이가. 길이가 아니고 넓이. 근데 넓이가 그 정도 넓은데 끝이 안 보여요. 근데 끝이 안 보이는데 끝이 안 보이는데 뭐가 있냐면요. 천장 하늘 위까지 전부 다 돈하고 보석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얘기하신 게 이게 제 거냐 그럴까? 너 거래. 그러니까 갖다 쓰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을까? 참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저한테 봉투를 주시고 또 카트도 있고 또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도 있었고 또 뭐 비행기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 그 창고 안에 제 이름이 있는 제 돈이 있는 행복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창고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고 주님한테 물으셨을 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각 사람의 기도와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셨을 때. 너희 믿음이 만약에 이 비닐봉지만큼 하면은 네가 딱 돈 갖고 가는 거 그 비닐봉지만큼만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근데 너희들은 그거 아냐는 거예요. 주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평생 너 돈 벌고 너 나한테 구해도 너 이거 종이 한 짝 보석 하나도 못 갖고 와.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주님이 그랬더니 안 믿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안 믿으니까. 믿으셔야 되겠죠? 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참 돈 참 많이 갖다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더러 남겨놔요. 어차피만 아직 천국 가면 저 못 써요. 나만 오는 거야. 한 장도 못 쓰고 거기에서 그대로 놔둘 바에 난 갖다 쓴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갖다 이제 그걸 이제 쓴다고 하는데 이제 믿음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옆방을 보니까 천사가 카트에다가 돈을 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갖고 어디로 가더라고. 그랬더니 저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게 쟤는 그만한 네 옆에 방에 있는 누군가가 그만한 믿음이 있는 애가 저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 카트 정도 믿음이겠죠. 이제 그 크기만큼. 이제 그거 갖고 가갖고 갖다 쓴다는 거예요. 좋겠죠. 정말 좋겠습니다. 참, 그 정도 믿음이 있어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제가 한편으로 회개했어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았거든요. 제가 진짜 믿음이 엄청 없어요. 의심이 너무 많았고. 그때 그 회개하고 주님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면서 이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너는 가서 이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게 너희 믿음을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시고 나서 저를 어떤 또 다른 이제
그 이제 창고로 이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다른 건물이에요. 이건 또 다른 건물인데 다른 건물로 이제 저를 인도하셔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에 이제 글자가 써져 있는데 신체 창고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신체 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신체.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창고 안에 인간의 모든 부위들이 다 있어요. 인간의 부위들. 저쪽에는 팔이 있고, 여기는 다리가 있고, 저기는 눈깔이 있고, 막 여기 뭐 이런 게 다 있더라고. 근데 이제 있는데, 주님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뭐예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님한테 이제 묻는데 이제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이게 너희들이 질병이 걸렸을 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잘릴 수도 있고 눈이 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암이 걸려면 뭐 어떤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새로 갖다 끼라는 거예요. 갖다 끼라는 거. 참 인간이 조립식이라는 걸 또 처음 알았어요.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참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왜 아프면서 쩔쩔매고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거기서 이거 남아도는데 이래도 될까 진짜 뭐 눈이 시력이 안 그러면 눈가락 하나 새로 갖다가 이제 새로 기도해서 갖다 끼면 되지 이제 뭐대로 그러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게 참 저한테 너무 아까웠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모르고 그냥 아프다가 쩔쩔 살다가 그러고 그냥 평생 가요. 거기에 뭐 뼈들도 있고 별의별 기관과 장기와 내장이 다 있었어요. 새 거들. 주님 믿음으로 너희가 기도했을 때 이것을 갖다 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봤는데 주님 보여주신 게 그 안에서 어떤 다른 믿음이 있는 목사님이 치유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지상에서 이제 명령을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이제 심장이 이제 뭐 암인가 뭐 암이 걸려갖고 이제 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내놓으라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새로운 폐였나 심장이었나. 이제 그걸 이제 주님이 이제 주십시오 해갖고 이제 기도해서 명령을 하는데 아니 천사가 그걸 갖고 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빼갖고 갖다 집어 넣어버리더라고. 그 사람한테. 근데 딱 집어 넣으니까 새 거가 되더라고. 아주 참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참 너무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조립식이구나. 확실히 만드신 분은 잘 하시더라고요. 예, 인간을 잘 만드셨는데. 예, 그렇게 이제 만드시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참 너무 놀랬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너무 없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분명히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듯이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찔린 것도.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한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 구절을 안 믿은 거예요. 저는 안 믿었어요. 그 구절을.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나중에 또 이제 사랑하는 또 성도들, 또 자매님들, 형제님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한테 가서 얘기해 주시라고 주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꺼내다 쓰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쌓여 있어요. 눈이 안 좋으시면 눈깔 새로 이제 달라고 하십시오. 아까워요. 제 속으로 느끼기에는. 솔직히. 뭐하러 평생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 있으면 쓰면 되지.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내 아버지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나중에 저를 이 창고에서 이제 나중에 꺼내셔서, 이제 어떤 건축물들을 봤어요. 건축물들을 봤는데, 그 성전 안에, 제 기억으로 그 건물, 그 성전에
성벽 안에 이렇게 이제 안에서 이제 보는데 건축물들이 있는데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건축물들이. 꼭 아파트 같은 게 이게 높이 지어지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게 이게 천사들이 이제 집을 짓더라고요. 이제 집을 짓는데 천사가 어떤 거는 재료는 놔둬놓고 천사가 일을 안 해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건 너무 빨리 짓는 거예요. 계속 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면서 이제 주님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들은 되게 빨리 짓고 이거는 안 짓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순종해서 할 때 그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그러면 이제 노숙자 되는 거예요. 노숙자. 그러니까 급이 달라요, 급이.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살고 여러분들은 이제 길바닥에서 살면 안 되겠죠? 예.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그 일, 주님 우리에게 하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열심히 해야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신 일, 그러니까 그 일들을 정말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정말 열심히 하고 주님 우리 주신 사명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그걸 저한테 보이시고 나서 도서관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천국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전 그냥 떡하니 그냥 예전에 계시록에서 들었던 금으로 된 성벽 하나 그거 있고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난 생각에. 근데 내 상상을 초월해 버리더라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도서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도서관. 근데 그 도서관에 좀 특이했던 게 책들이 있는데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다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도서관에. 근데 제가 이제 도서관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막 누구 이름도 있고 갑자기 이제 보다가 갑자기 저기 보니까 김진이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한 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내 이름이 적혀져 있지 하고 나서 이제 책꽂이에서 빼서 보니까 제 인생의 길에 대한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 책에. 얘는 어떻게 갈 거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고 대한 기록,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한 것에 대한 것들이 나와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와져 있는데, 그리고 그 한 페이지에 딱 피면은 이제 보면은 이게 왼쪽에 이렇게 딱 폈을 때 왼쪽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최고의 그 부르심, 사명, 그것대로 걸어가는 게 있고, 하나는 내가 좀 뺑뺑이 돌면서 다른 데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거나 잘못되게 빠졌을 때 그러니까 가는 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보니까 왼쪽에는 참 좋아요. 내가 순종했을 때, 주님의 말이 순종했을 때 걸어가면 이제 좋은 것들이 예배되어 있어요. 끝은 영생이니까. 근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적어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 참 한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내가 이번에 첫 집회를 안 갔으면 나는 아주 인생 말아먹었겠구나. 난 지금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 내가 집회를 안 가고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다 뺑뺑이를 돌아요. 뺑뺑이를. 40년 동안. 고작 그거 실제로 하면 15일 정도만 가면 될 것을 40년 돌아. 이거 미련해갖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실패한 것들. 그 오른쪽 이제 페이지에 봤던 걸 실패한 것들, 왼쪽에 있는 것은 내가 처음에 이제 주님의 길로 바로 이렇게 바른 길로 갔을 때 이렇게 걸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정말 정말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항상 최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 최고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예비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각 모든 사람에겐 주님이 계획하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 책을 저는 다 봤어요. 그 불신자까지도 그게 다 있어요. 이미 준비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라면 결혼할 상대까지도 이름 적혀져 있어요, 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예. 참 재밌더라고요. 아, 큰일 났죠. 그러지. 큰일 날. 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가자.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고, 또 주님도 저한테 이제 부탁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갖고 계시는 그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도 아니잖아요. 저 자매님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시아버지입니까? 시아버지예요? 그럼 뭐 형제님들한테 그러면 장인어른이세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예요. 마땅히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알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게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비정상을 정상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비정상이에요, 그건. 아무리 그게 현대 교회들이 다 그렇게 나올지라도 성경에 아니다 그러면 아니야. 왜냐면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주님은 노라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정말, 주님,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우리의 비전, 사명, 또 그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지옥을 이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지옥은 그렇게까지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지옥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천국에서 전 천국이 몰랐는데 천국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니까 어떤 시꺼먼 웅덩이 같은 게 있어요. 시꺼매. 근데 거기 웅덩이에 이제, 자, 주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꼭 엘리베이터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슉 내려가는데 시커멓게. 제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은 저를 봤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자마자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가죠. 뭐 지상에서 막 귀신으로 된다 막 그 이상한 얘기 믿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죽으면은 지옥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이에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다른 게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죽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더라고. 어떤 그 사람이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데 시커멓더라고. 근데 제 자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시커매요. 그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벌써부터 이제 사람이 죽고 몸에서 떠나서 나오면 알아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분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걸 다 알아버려요. 사람이 육체에서 나오게 되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이 사람이 안 가려고 그런 거야. 무서우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그 시커먼 중에 어떤 송 같은 게 이 사람을 잡아다가 던져버리더라고요. 그 밑으로 구덩이 속으로 이제 던지는데 이 사람 쭉 이제 떨어져 내려가는데 저 이제 밑에서 이제 보니까 이게 시뻘건 이제 막 이런 빛이 막 불빛들이 이제 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비명 소리하고 별의별 게 다 들려서 이제 내려가는데 전 지옥의 문을 깜짝 놀랐어요. 문이
문이 살아있는 것 같아. 문이 동물 같아. 새 있죠. 새 입, 머리. 그런 것 같아. 이게 문이 아니고, 이게 지옥에 문이 있잖아요. 살아있어요. 그 문이 사람을 삼켜버려요, 그게. 근데 그걸 삼켜서 이제 내려가는데, 사람이 거기서 이제 고통을 받더라고요. 이제 고통을 받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봤는데 사람들이 막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저는 예전에 그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이제 뭐 벌레도 죽지 않고 하면서 그렇게 나온 구절이 뭐 조그마한 바퀴벌레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보다도 더 큰 벌레가 사람을 뜯어먹어요. 뜯어먹더라고요. 천국을 갈 때는 옷을 입고 갔는데 지옥에서는 옷도 안 줘. 그냥 빨가벗고 들어가니까 빨가벗고 그냥 들어가갖고 거기서 그냥 계속 그 고통이 그냥 하루 종일 이어져요. 그게 제가 거길 가서 참 많이 본 게 별의별 사람들이 지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났던 게 교황도 있고요. 역대 교황들도 다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들도 있었어요. 저는 왜 그분들이 거기 가셨는지 참 의문점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들이 처음에는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기다가 또 성도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데 사역자들이,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켜야 될 건 문제인데 이제 남자 사역자라면 여자, 돈, 권력 이걸 못 지킨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주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을 멸시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근데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신 줄 알아요? 난 너 몰라. 난 너 모른다니까. 전 정말 그걸 보면서 참 너무 놀랬던 게, 진짜 우리라고 예외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한 방을 갔어요. 지옥에서. 방이 있더라고요. 지옥에 그 방을 갔는데, 지옥 자체가 악취가 나는데,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 시체가 막 썩으면 악취 나는 것 같은 막 그런 별의별 세상에 있는 다 썩은 내를 다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썩은 내가 이제 막 진동해서 이제 코를 찌르는데 그게 이미 머리가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아파갖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 방을 보는데 사람이 이제 사지가 다 묶여 있더라고요. 이제 쇠사슬로. 이제 묶여 있더라고요. 근데 사탄이, 마귀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지옥에서 고문하는 건 마귀가예요. 마귀가 하는데, 이만한 이게 칼, 이게 면도칼 같은 걸 이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서부터 뜯을까 하면서 이제 사람을 회 뜨듯이 뜨더라고요. 살점을 하나하나씩 뜯어내요. 벗겨내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몸에서 육체에서 나올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눈, 코, 입 다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빠져서 나와요. 그리고 감정도 있고요. 그리고 아픔도 똑같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얻어맞으면 똑같이 아픈 것처럼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면도칼로 살을 이렇게 벗겨낸다면 어떠겠습니까? 아파요. 당연히 아파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고, 전 참 너무 충격했죠. 전 예전에 제가 성악가 출신이에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술학교 이제 다니면서 이제 성악가를 나왔는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좀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참 인기가 많은, 이제 전 세계로 인기가 많겠죠. 근데 그 가수를 지옥에서 봤어요, 저는.
근데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 난 개인적으로 이 사람 팬이었는데 그렇다 해서 믿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안 믿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사탄하고 계약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고기 뜰 수 있는 원인이 됐던 게 사탄한테서 그 지혜를 얻었고 사탄한테서 그 계약의 그런 히트곡 그런 것들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한테서 귀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더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유명하신 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한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가수들은 누구나 다 아는 가수인데 그분들 거 음악 듣지 마세요. 그분들 거 보지도 마세요. 동영상이나 그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동영상을 보잖아요. 거기 지옥에서는요, 사탄이 그걸 틀어놓고 더 고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막 살 뜯으면서 막 하면서, 야, 봐봐, 내가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본다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거기 지옥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면 더 고통스러워, 내가 죽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제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옥은 갈 데가 못 돼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어떻게 사람으로서 당연히 사람이 아닌 것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들이 고문을 하는데 너무너무 잔인해요. 사람을 고기 정육점 가면 다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다져버리고 잘라다가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막 뜨거운 불에다가 용광로 같은 데다가 다 집어 넣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나중에 있다가 저희 이모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이모예요.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게 혹시나 오면 안 되잖아요. 정말 올 곳이 못 돼요. 거긴 가면 안 돼. 근데 우리 가족이 주님 이 중에 있습니까? 하면서 제가 물었는데 주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저희 이모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고통 당하시고 계시더라고. 막 마귀가 막 팔을 막 잡아서 막 쥐어 뜯고 있더라고. 막 그 이모 할아버지 팔을 이렇게 잡아서 쥐어 뜯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지옥은요, 그 나이에 죽으면 그 나이 그대로 가요. 안 젊어져요, 지옥은. 꼬부랑이 할아버지면 그냥 꼬부랑이 할아버지로 가는 거고, 어렸을 때 그게 이제 죄를 알 정도 나이가 딱 됐을 때 이제 죽으면 이제 그 나이 때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분을 뵀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내 자식들,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딱 알아요. 나사로와 부자 그 생각이 딱 났어요. 전 그거 딱 들었을 때. 정말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되겠다.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강력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모 할아버지하고 얘기하고 꺼내줄 수 없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못 꺼내드린다고 그렇게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안 나와도 좋으니까 제발 내 자식들이나 내 자손들한테는 전해주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데 주님은 그걸 보면서 아주 이미 가슴이 다 찢어져서 텅 비어버린 상태인 것 같아서 그게 이미 시커멓게 심장이 마음이 다 타버리신 것 같아서 주님이 이미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한테 책망하셨던 내용이 뭔지 알아요? 무엇이었냐면은 너희 입만 챙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만 챙기고 너만 살면 되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대신 거기에 대한 핏값은 너한테 찾을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뒤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안 전한 그 핏값은 저한테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심각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면전 앞에 쓸 때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내 옆에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나는 얘는 뭐 불교고 뭐 할지 내몰라라 하고 그러고 그냥 나만 알아서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갈 티켓 따놨고 이러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주님은 저한테 반드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천국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 이제 천국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옥에 이제 올라왔는데 천국에 올라왔는데 이제 거기서 주님은 어떤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굴이 약간 그 동남아 얼굴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동남아 얼굴 같았었는데 어떤 이상한 우상 앞에 자기 죽은 어린 자식을 받쳐놓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자식이 병이 걸려서 죽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마음은 타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만 좋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그 사람에게, 제발 너희가 그 지나가는 그 한 영혼에게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존재한다는 거 한 번만 전해주면 안 되겠냐,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이미 시꺼멓게 마음이 다 타버렸어요. 우리가 게을러서 시꺼멓게 타버렸어요, 마음이.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내가 너무 어리석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정말 주님은 이렇게도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악해서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시게 해드렸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천국을 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저는 종교 같은 거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실제를 원해요. 사람이 얘기한 거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근데 전 진짜 신을 찾았고 정말 나중에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전 그때부터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자리에 여기 계셔요.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저는 항상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주님을 뵈요. 제가 예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잠깐 간략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영적인 눈이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말하는 거하고 속이 다른 게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 주님 앞에 쏟아드리고 진실하게 그분을 찾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만나 주셔요. 우리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정말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또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주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생명, 주님의 그 살껍질까지 다 뜯어내면서까지도 사랑한 게 여러분이에요. 저고. 우리가 그분 앞에 그래도 뭐라도 조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천국 갔을 때 그분 앞에 전 너무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쓰고 싶어요. 이게 진짜 저 어떻게 보자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적어도 잘했다 착한 종아, 그냥 정말 소원이지만 이 음성을 듣는 게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간증을 하고요. 정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 안 속에서 계속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 앞에 더 나오거라.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날 것이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는 내가 그의 의지가 될 것이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